예, 오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하시고 앞뒤 사람과 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다들 어디 갔어요? 그래요. 오늘 그 오후에 찬양을 아가씨들이 인도하시느냐고 수고 많았어요. 졸지에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은혜도 있었고 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 현대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하는 전쟁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것은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과의 전쟁이었었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6일 동안 있는 전쟁이 일어나서 6일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과의 전쟁은 그 당시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이길 것을 점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의 아주 조그만 그 땅, 그 옛날 그 땅 조그만 것을 차지하면서 독립을 하는 것이 여러분 20년이 채 안 되는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제 막 태동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모습이라서 도저히 아랍 연맹과의 전쟁은 이것은 뭐 하루아침에 끝날 전쟁으로 그렇게 다들 평가를 받았었죠. 근데 그 전쟁의 결과는 막상 뚜껑을 열어서 6일간 전쟁 딱 치른 결과는 어떠느냐, 상상을 초월한 전혀 반대의 개념이었죠. 왜 그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세계 언론에서 다 그렇게 점을 쳤냐 하면, 뭐 나라가 만들어진 지 이제 20년도 안 되는 나라일 뿐 아니라 뭐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라도 인구수로 보면, 인구수로 봐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4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400만 대 아랍 연합의 인구가 1억이 넘었어요. 그냥 그럼 보기 좋게 그냥 400만 대 1억만 하더라도 몇 대 몇입니까, 여러분? 1대 25예요. 그러니까 아랍이 이스라엘이 이기려면은 한 사람이 25명을 감당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400만이라고 할 때 그것이 다 군사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25대 1이라는 전쟁은 여러분 이건 뭐 보나마나 이건 바로 끝나는 전쟁이었죠. 우리 6.25 때도 그런 저기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기 이제 메가더 장군이 뭐 했습니까?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딱 잘라갖고 북한의 모든 공급을 다 중단시켰죠. 그래갖고 막 다 쳐 올라갔죠. 막 쳐 올라가서 이제 거의 전쟁에 막바지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공군이 개입을 하죠. 중공군이 개입하는데 중공군이 뭐로 개입합니까, 여러분? 머리 숫자였어요, 머리 숫자. 그래서 오죽하면 그것을 인해전술이라고까지 얘기하죠. 사람 숫자로 그냥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 숫자보다 뭐가 많은 거예요? 사람 숫자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뒤에 가는 사람들은 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앞에 든 사람만 그냥 총 들고 가고 그 사람은 그냥 총 맞아서 쓰러지면은 그 다음 사람이 총 짚고 또 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해갖고 뭐예요, 여러분? 그 인해 전술에 밀잖아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남북한이 지금 이렇게 갈라지는 그러한 경우가 됐어요. 그만큼 숫자적인 우위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도 중국이 큰 소리를 치면서 세계 3차 대전이고 핵전쟁이고 일어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일어나 버리면 일어나 보라 그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라고 그래요? 70억 얘기하죠. 70억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국 인구가 얼마예요? 13억 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구가 13억이고 그 얼마나 되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70에서 13억 몇 분의 몇이에요? 그러니까 한 몇 분의 몇 정도입니까? 산수 잘하는 사람 빨리 해봐요. 네? 유치원 안 나와서 몰라요? 참 이걸. 야 소윤아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 참 답답하네. 어? 5분의 1 정도야? 아 5분의 1 정도. 그 5분의 1 정도 되는 거야? 아 쉽게 얘기하면 5분의 1 정도 되네. 그래 그거 빨리빨리 얘기해 줘야지. 내가 어떻게 그 산수를 해. 그러니까 유치원을 좋은 데를 다녀야 돼.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핵전쟁이 터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있더라도 거기에 5명만 살아남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누가 있다? 아, 중국 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저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참 경제를 잘 살리고 잘했죠. 근데 한 가지 나는 뭐 잘못한 걸 난 지적하라고 한다면 나는 뭐 정치적이고 뭐 그런 건 난 다 빼고서 인구 정책한 거.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살기. 그거 난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주례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서약을 받고 저는 주례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3명 이상 낳아야 된다. 3명 이상 낳는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주례 안 한다. 너 내 주례 받고 싶냐? 한솔아, 갑자기 싫어지지? 아니요. 싫어요. 갑자기 싫어지지, 그치? 너 만약에 내가 주례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셋 이상은 날 각오를 하고 요청을 해야 돼. 정연아, 넌 왜 그래? 넌 몇 낳아야 될 것 같아? 하나? 너 그냥 혼자 살아. 넌 몇 낳을 거야? 김소연, 넌 몇 낳을 거야? 빨리 얘기해. 넷? 그래, 하나만 더 낳아. 많이 낳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본에 뒤지는 요소 중에 하나도 여러분 경제적인 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경제적인 차원도 극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것이 뭐냐면 인구예요. 그 인구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남북한 다 합쳐야 몇 명? 1억. 권사님 무슨 1억이야. 그렇지. 1억 걷지 못돼요. 예. 우리 남한 한 5천만 보죠. 북한 한 2,500만 봅니까? 7,500만. 일본에 뭐예요? 아유, 반이나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반. 여러분, 이슬람교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시간만 가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는 시간만 흐르면 다 이슬람화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산하 제한이 없어요. 부인을 4명까지 합법적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막 그냥 낮에 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인구가 계속 선진국으로 갈수록 점점 여러분 감소해 나가는 추세에 뭐예요? 이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구가 얼마나 급속도로 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좀 더 깊은 사명을 갖고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정복해야 하는, 번성하고, 그렇죠? 충만해야 하는 그 축복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이 나야 돼요. 많이 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제가 제 일생에 살면서 가장 많이 회개했던 것이 뭐라고요? 둘만 난 거예요. 정말. 만약에 여러분 제가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그 선배 목사님이나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얘기 한마디만 들었었으면 저 둘라고 말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 났었을 거예요. 왜? 제 아내가 애를 잘 낳아. 순풍이야. 막 순풍 나. 예? 지금 다시 한번.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 내가 회개했다니까. 의미를 모르시는구나. 아유, 그 예비군 훈련을 가지 말았어야 돼. 가지 말았어야 되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예. 아니, 늦지 않았죠. 예. 늦진 않는데, 예. 제 아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습에서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충만하게 번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 산하 제한에 대한 어떠한 그런 사회적인 편견을 깨뜨리는 그러한 말을 누군가가 했던 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많이 낳아야 돼요. 정말 많이 낳아야 돼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소윤아, 4명에서 하나 더 낳는 건 문제가 아니겠지. 4 낳나 5 낳나 그게 그거 아니겠니? 짝수가 좋아? 별시 하나. 야, 짝수가 좋아? 아, 할렐루야. 아멘. 6 낳아. 6 낳아. 그래. 뭐 5 낳을 거 뭐 있어. 그래, 6 낳아. 6. 아니면 한 타스? 응? 타스로 할래? 타스로? 한솔아, 너도 시집 나한테 주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렇지? 많이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몇 명 낳을 거야? 그렇지. 저게 정답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 돼. 주시는 대로. 사실 우리가 사람이 4이요, 5이요, 6이요 이거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짝수로 하나님 주실 거야. 알았지? 다스. 그걸 놓쳤어요. 그걸 놓쳤어요. 제가 여러분 오죽하면 제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을 제가 이틀을 잡아요. 그 기쁜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까맣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결혼해야 하실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결혼하시고, 내 사명은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망설이면서 하나 더 낳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빨리 낳으셔야 돼요. 그리고 늦었다, 나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많이 낳아야 된다. 가서 하나님 주신 대로 받아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전쟁, 그러니까 인구수 비대로 하더라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고. 근데 6.1 전쟁 후의 결과는 전혀 다른 판도로 나타났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싸움은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과 다윗이라고 하는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과의 싸움, 세상과 믿음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반드시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세상을 이길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얘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32절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그러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관한 거라는 얘기. 믿음에 관한 거. 여러분 세상과 전쟁, 세상과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에 여러분 다른 싸움 걸어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사단과 우리와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단이 싸워야 싸우지 않아요? 싸울 이유가 없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단이 싸우려고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에 관한 도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관한 도전을, 믿음에 관한 전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다른 모습으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겁니다. 다 믿음에 관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도 뭐예요? 이거? 믿음에 관한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죠. 그렇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시험 걸어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기면 뭐예요? 자기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냥 두겠느냐. 그 사랑에 주셔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싸움의 도전장을 내밀 때에 사단이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여러분 뭐예요? 어떤 무기예요? 다른 무기가 아닙니다. 옆 사람에 얘기해 줍니다. 알아야 되니까. 정죄입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정죄예요. 정죄.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진 인생의 삶으로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다 추종하면서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넘어진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죄해 오는 거죠. 너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너
예배도 안 가고 하는 게 무슨, 너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11조도 안 하는 게 무슨,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범사에 감사한다고 치고 너 맨날 말로만 하는 거 뭐 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넘어져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거죠.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의 것을 건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기 틈타올 때 어디를 틈타는 거예요? 견고한 쪽을 틈탑니까? 아니죠. 항상 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사단과 싸워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이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무엇이 끊어놓을 수가 있느냐?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믿음을, 우리의 약해져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뭐예요? 굳건히 세우는, 붙잡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35절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주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약한 부분의 것, 정죄하는 부분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정죄해 오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뭐예요?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언을 물러가라 하지 않고 뭐라요? 그래, 맞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람이 이게 아니지.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아유, 내가 이렇게 이건 아니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죄의 모습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에게 내세우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고, 바울이 얘기한 대로 구원이 믿고 나가야 할 것은 결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단이 누가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까지도 얘기하느냐 하면 38절 3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이 필요하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신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믿음 싸움이다. 믿음 싸움. 그래서 확신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사단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러 올 때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사함받았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골리앗, 세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으로 오지만 그것을 이길 것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아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긴 201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지금까지 잘 달려오신 것, 여러분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2013년 한 해 너무나 파란만장했던 한 해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 자신도 정말
언제 빠져서 언제 헤맬지 모르는 그러한 풍랑 속에 잠겼던 한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붙잡힌 바 된 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2014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확신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도전장을 내놓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